저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포,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지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고 가셨을까? 그들에게 첫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선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귀한 기록을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한 여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주님의 십체를 또한 만나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였더니 막았던 돌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돌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치워졌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이 20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그들 또한 역시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빈 무덤을 보고 그 마음에 낙심하여 다시 처소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무덤 가에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힘이 빠진 채 절망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천사가 그 무덤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머리 쪽에 한 천사가 있었고 발 쪽에 또한 한 천사가 발견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이 열려지고 또 다른 존재가 서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동산을 지키는,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치웠다라면 나에게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그 목소리가,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 사랑했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그녀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되어진 그 여인의 마음은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끝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홀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감격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도 찾을 수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닫아 잠그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선포하시기를 첫 번째 그들에게 선포한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얻게 되어지는 평강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그 평강이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려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치십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고통과 위험과 불안함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에 마음이 아파서
지금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는 그들을 이미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후에 있는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유가 주님의 이 선언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하신 말씀이 이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며 선언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모든 실패와 절망과 모든 죽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염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평강,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부활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부활을 뺏을 수 없기에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놓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날이 있었나요?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큰 문제였기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또한 몰려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 문제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평안을 뺏을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제도 그 평안을 뺏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정말로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뺏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평강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임하여졌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 두려운 마음에 쌓여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보내심이 나에게 있었듯이 나 또한 너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곧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여졌다라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믿음의 의무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게 우리를 보내주신 것, 다시 말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서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쓰임받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무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선언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위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내심을 입은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능력이 많든지 능력이 적든지 재능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녀이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는, 우리의 의무가 되어지는 사실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선언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무로 이 세상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 복된 소식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모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복음 증거의 자리였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였고 죽임에 처할 정도의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현장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일을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그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내 노력은 감당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무엇일까요?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죠.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꼭 그 자리에 앉으세요. 익숙한 것.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내가 원하는 그 익숙함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예배의 분위기가 더 좋고 우리가 기도하는 스타일도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살아왔던 그 기도의 스타일, 그 범주에서 떠나면 왠지 거부감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의 터전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 속에 우리는 날마다 움직이고 떠나야 하며 새로운 것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었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기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잠시 숨을 내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당부하십니다. 보내심을 입은 너희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깨달아 알아 평강을 누리며 그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보내심을 입은 그 자리, 어떠한 능력으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보내심을 입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완수하게 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어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선언하신 사명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보내는데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로 공급되어지는 권능이 임하여 줄 텐데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그것을 완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의 삶이 오니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평강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통하여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